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서 40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절부터 8절까지 계시해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실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같이 들으십시다. 그 후에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왕에게 범죄하니라.
그들을 친히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천하는 내게 이르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교독을 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 두 번 시작.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 들으실 때 깨달아 큰 은혜와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부유하게 살다가 사업이 또 어렵다거나 가세가 기울어져서 삶이 어려워지고 비참해지면 견디지 못하고 적응을 하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 매스컴을 통해서 종종 보도되기도 하는 걸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좋은 환경 속에서 사람을 부리고 섬김을 받던 사람이 반대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종이 되어 부림을 당하면서 섬김의 삶을 산다는 것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도 어려운 상황이나 형편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도 결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배남이 없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사람은 섬김을 받던 사람이 섬기는 삶을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적당히 가해할 것 같은데 끝까지 신앙의 양심을 지키는 요셉의 모습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신앙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결과는 오히려 파렴치분이 되지 않습니까? 창세기 39장 12절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잡고 요셉의 옷을 잡고 나와 동침하자 라고 하며 매달리자 요셉은 자기의 옷을 보디발의 손에 벗어버리고 도망한 이 일이 물적인 증거가 되어 변명할 여지 없이 성폭행 미수범이 되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후에 요셉이 갇힌 감옥 안에 애굽 왕의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이 범죄하여 요셉이 갇힌 이 시대장의 집에 있는 감옥에 함께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파렴치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하는 것도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감옥 안에서 범죄한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을 수종들라 그리하여
요셉이 술 맡은 간은장과 떡 굽는 간은장을 숨기는 모습이 오늘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4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신이 대단히 요셉에게 그들을 수동되게 하되 요셉이 그들을 숨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자, 그러던 어느 날 함께 감옥살이를 하던 깜빵 동기인 술 맡은 간은장하고 떡 굽는 간은장이 하룻밤에 함께 꿈을 꾸고 난 다음 얼굴에 근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마 그 꿈 자체는 계시적인 꿈은 여러분 우리가 종종 꿈을 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이나 계시적인 꿈은 그 꿈이 계속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도 사시다가 혹이라도 꿈을 꾸었는데 꿈이 도저히 잊혀지지 아니하고 생시 같기도 하고 그 꿈을 반복해서 꾸는 꿈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꿈에 대한 해석이 잘 안 되시거든 저에게 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혹이 안 좋은 꿈이면 하나님이 조심하라는 것이고 아니면 계시적인 좋은 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갱거망동하지 말고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마음에 두고 아마 우리가 생활한다면 절대로 실수하는 일 없으리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오늘 이 본문 속에도 술 맡은 간은장이나 떡 굽는 간은장이 꿈을 꾸고 그 꿈이 잊혀져 버렸더라면 무에 근심하는 빛이 얼굴 속에 있었겠어요. 꿈을 꾸고도 잊혀지지 아니하는 꿈 때문에 우리 오늘 보면 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옥에 갇힌 애구방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이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빛이 날까? 여기까지 묻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술 맡은 간은장이나 떡 굽는 간은장에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는 것은 꿈을 꾸고 잊어버렸더라면 왜 얼굴에 근심빛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꿈을 꾸고도 그 꿈이 잊혀지지 아니했기 때문에 요셉이 보니 어느 다른 날과 같이 얼굴에 수심과 근심이 가득 찬 그런 얼굴로 감옥살이를 함께하는 이들을 향해 요셉이 물어보잖아요. 자, 우리 7절에도 보면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자, 8절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차가운데 내게 들어서서. 자, 이 두 사람이 꾼 꿈이 굉장히 하나님이 계시적인 꿈을 이들에게 꾸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꿈이 잊혀지지 아니해서 자 9절부터 이 술 맡은 간은장과 떡 굽는 간은장이 꾼 꿈을 세세히 요셉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이렇게 꿈을 하나도 잊혀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세세히 요셉에게 꿈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가 싶어지잖아요. 오늘 여기 계신 저도 여러분들도 꿈을 꾸고 난 다음 그 꿈을 세세히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잊혀지지 아니하는 꿈, 영롱한 꿈, 계속해서 반복해서 꾸는 꿈이라면 여러분 꿈은 분명히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들에게 계시적인 암시적인 그런 꿈이라 생각하시고 여러분 경거망동하지 마시고 여러분 꿈을 세세히 하면 이루어지는 것을 보시면 꿈대로 된다는 거 여러분들도 경험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 보면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꿈의 해몽을 해주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가능할 수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의 꿈 해몽은 뜻 굽는 가는 자는 사흘 후에 사형 집행을 당한다는 것이고, 술 맡은 가는 자의 꿈은 전직이 회복이 되어 3일 후에 출소를 한다는 그런 꿈 해몽을 요셉이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이 꿈 해몽을 아주 뜻깊는 가는 장과 술 맡은 가는 장의 꿈 해몽을 제대로 해주면서 전직이 회복이 되어 출소하게 될 술 맡은 가는 장에게는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뜻깊는 가는 장은 3일 후에 당신은 사형이 집행될 것이고, 술 맡은 가는 장은 간직이 회복이 되어 출소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요셉이 술 맡은 가는 자에게 무슨 부탁을 하느냐 하면, 제가 한번 14절부터 1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 있어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런데 마지막 구절이 아쉽습니다.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술 맡은 가는 자니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 요셉의 꿈 해몽대로 뜻깊는 가는 장은 3일 후에 사형이 집행이 되어버립니다. 술 맡은 가는 장은 요셉의 꿈 해몽대로 간직이 회복이 되어 출소를 하게 됐지만, 우리가 함께 읽었던 23절에 술 맡은 가는 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14절 15절에 그토록 요셉이 간곡하게 술 맡은 가는 장에게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했었지만, 술 맡은 가는 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어버렸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후로 감옥에서 만 2년을 더 있게 되는데, 그 모습 속에서 요셉의 면면을 세세히 추적을 해보면 신학의 사람, 믿음의 사람 요셉에게서 뭘 볼 수 있느냐 하면, 첫 번째로는 자신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만 승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도 승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신앙의 위대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실한 신앙의 사람 요셉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처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자신의 모든 일은 기분 나빠서 재수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내 좋은 일이든 굳은 일이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질 때 어떤 행편 상황 속에서라도 여러분 감사하는 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술 맡은 가는 장이 감옥에서 진직이 회복이 되어 나간 후에 요셉이 이제나 제전에 하며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는 요셉의 모습을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간직이 회복이 되어 출소한 술 맡은 가는 장은 왕에게 술을 늘 만들어서 대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늘 왕을 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이야기를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를 해서 자기의 참 감옥 안에 갇힌 요셉도 얼마 안 있으면 감옥에서 출소하겠거니라며 하는 그런 기대를 왜 하지 않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잊혀져 가는 요셉.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는데도 무소식이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여러분 요셉은 그런 가운데서도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최선을 다하는 요셉의 모습 속에서 요셉이 가진 그 신앙의 위대함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보통 여러분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아마 감옥백을 몇 번씩 지어받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 신앙의 양심을 지키려고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자꾸 동침하자라고 할 때 옷을 벗고 그 현장을 벗어난 내 신앙의 양심을 지키려고 했던 이것이 결국은 이런 겁니까 하나님? 라고 하며 주먹으로 벽을 치어 박으며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여러분 분노하고 견딜 수 없는 감옥살이를 하다가 아마 지 분에 못 이겨 생을 달리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요셉의 모습 속에서 요셉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과 신앙의 위대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큰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참새 한 마리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질 수 없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굳은 일이든 좋은 일이든 그 모든 매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이 있다는 이 사실이 깨달아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 모든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모두에게 더 분명해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이 하나님의 승리와 주권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내가 당하는 별의별 모든 어려움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아니했었더라면 술 맡은 간장이 출소하고 난 다음 어제나 오늘이나 하면나 기다리던 요셉의 속단의 마음 생각해 보시죠. 그것도 한 달, 2달이 아니라 2년 동안 요셉은 잊혀진 사람이었었습니다. 요셉의 이 사건을 내 삶 속에 옮겨놓고 생각한다면 당장은 이해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아 속상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저나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힘든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속상한 일이든 사업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직장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속상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행변 상황 속에서라도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하느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게 하신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 그런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하나님만 믿는 요셉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요셉의 신앙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입니다. 흥하는 것도
새하게 하는 것도, 죽는 문제도, 사는 문제도, 되는 문제도 안 되는 문제도 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신앙이에요. 요셉의 신앙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이 아니었더라면, 술 맡은 가는 장에게 기대를 걸었더라면 요셉이 그 감옥 안에서 제대로 살 수 있었겠느냐 하는 거죠. 아마 말라 죽었을 것이고 애가 타서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술 맡은 가는 장보다도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믿었기에 제한된 공간에서 변함이 없는 모습으로 2년 동안의 감옥살이가 여러분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가능할 수 있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요셉이가 감옥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분노, 불평 이런 것들로 점철된 그런 감옥살이를 했었더라면 요셉이 후에 바로의 꿈을 그렇게 해몽해 주는 일은 불가능했을 거다. 술 맡은 가는 장이 출소하고 난 다음 한 달, 두 달, 세 달을 기다리다가 1년이 가고 2년이 가는 그런 가운데서도 요셉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만큼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기도가 가능할 수 있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우리도 요셉의 신앙 모습 속에서 배우고 실천해야 될 신앙의 덕목이 뭐냐라고 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셔야 합니다. 건강의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셔야 되고요. 사업의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셔야 되고요. 직장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셔야 되고요. 가정의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셔야 되고요. 자녀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 맡기셔야 되고요. 죽고 사는 문제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맡기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겼던 요셉의 신앙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모습이 되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여러분 분명한 것은 로마서 8장 28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므로 그러므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의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 맡긴 문제는 하나님이 끝까지 기억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감옥 안에서 요셉이 요즘 같았으면 뭐 성경도 읽고 요즘은 인쇄술이 발달되어 책도 읽을 수도 있고 그리하지만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감옥에 갇힌 요셉이가 요즘처럼 성경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책이 흔하지도 않은 그런 시절에 감옥에 갇힌 요셉이 감옥 안에서 뭘 제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뭘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기도. 아마 우리 영적인 교제를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데 요셉이가 감옥 안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기도를 제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의 감옥살이하는 모습 속에서 신앙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현실은 현실 그대로 받아들이고 포기하는 것도 여러분 배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현실은 현실 그대로 받아들이고 때로는 내 마음에 붙들고 있던 것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된다. 붙들고 있던 것을 놓는 연습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랬잖아요. 우리가 주님이
오라 하시면 우리가 붙들고 있는 거 다 놓고 가야 되잖아요. 제 인종을 어쩌다 한 번씩 볼 때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걸 못 놓고 가는 사람들은 막 눈을 부릅뜨고 눈을 감켜도 다시 뜨고 여러분 징그럽습니다. 산 사람이 눈을 뜨는 것은 당연하지만 죽은 사람이 눈을 감겼는데도 다시 눈 뜨는 거요. 징그러운 것을 넘어 때로는 무섭다 싶을 정도가 될 정도인데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 우리는 현실은 현실 그대로 받아들이고 때로는 놓을 줄도 알아야 되고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 며칠 전에 아마 인터넷에 계속해서 인터넷을 달고 어떤 그 아마 이야기 여러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전국에서 전교에서 1등을 하던 고등학교 학생이 어머니를 죽였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이 아마 아들인데 얼마나 어머니가 아들에 대해서 기대 수치가 얼마나 높은지. 그래서 여러분 반에서 2등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반에서 2등 했다 해가지고서 이제 엄마가 아들을 불러가지고서 왜 1등을 해야 되는데 2등밖에 못한 거냐 해가지고서 아주 그 아들이 옷을 매 맞는 옷이 있어요. 그냥 이런 옷을 입고 매를 맞으면 어머니가 야구 빠따로 때리면 궁뎅이가 피가 흥건해지고 그래 옷을 매리니까 옷을 맨날 이제 이렇게 매 맞는 옷은 피투성이가 된 옷을 입고 이러고 매를 맞는데 2등 했다고 매를 맞고 그래서 아들 열심히 해가지고 정교에서 2등을 했어요. 정교에서 2등, 왜 정교에서 1등을 해야 되는데 2등 했는데 또 때렸어요. 그래서 정교에서 1등을 하고 나니까 전국에서 석차가 2등인가 3등인가 하고 나니까 어머니가 왜 정교에서 1등, 전국에서 정교가 아니라 전국에서 1등을 해야 되는데 2등을 했다고 또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어머니에게 매맞는 것이 두려워서 거기 이제 석차를 자기가 조금 엄마한테 좀 이렇게 자기가 교정을 해서 엄마한테 갖다 보여줬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대학교를 고등학교 사는 대학 진로 때문에 선생님하고 이제 이렇게 대학 진로를 상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전교 전국에서 2등인가 3등인가 했는데 1등 했다고 잘못 고친 이것이 이제 들통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늘 이제 마루에서 공부를 하는데 어머니 다 이렇게 지켜보다가 안방에서 잠이 들었어요. 잠든 어머니를 생각하니까 이제 자기 매 맞을 것이 두려워서 자기도 모르게 흉기를 갖고 들어가서 어머니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대로 놔뒀는데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멜거 상태로 살고 있을 때 그래서 이제 죽은 시신에서 냄새가 나니까 온도로 방문에 칠을 다 하고 그리고 한 8개월 정도 지났을 때 아버지가 자기 엄마한테 전화를 해도 전화가 안 되고 그래 경찰에 신고해서 결국은 이제 이 아들이 붙들리게 되는데 그래서 아마 그 어머니를 죽인 살인자인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에서 판결을 했는데 3년 이제 이렇게 3년 징역을 살고 출소를 해가지고 그리고 보편적인 사람이 되어 결혼을 해서 2명의 자녀를 두었어요. 그래서 TV에서만은 어느 이런 지역 방송에서 대담을 한 내용을 인터넷에 올려놨는데 보니까 2명의 이제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와서 아들 둘을 놓고 가장이 됐는데 이 이야기를 자기 어머니를 죽인 이 사실을 자녀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자녀들이 그거 아니까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다 하면서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부모님이 얼마나 자녀에 대한 기대치가 끓이었으면 전국에서 전교에서 1등을 하고 더 나아가 전국에서 고등학교 3학년 때 3등인가 2등인가 한 것 자체도 용납 못하는 그런 어머니. 참 불행을 자초했다 싶어지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 여기 계신 저도 여러분들도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길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많은 기대치, 우리 자녀들에 대한 여러분 기대도, 그리고 좀 때로는 붙들고 내려놔야 되고, 내 삶에 대한 너무 지대한 욕심이 때로는 자신을 불행하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여기 계신 저도 여러분들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현실은 현실대로 받아들이고 포기하는 것도 여러분 배워서 실천할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가 감옥에 나가는 것이 전부라고 그렇게 했었더라면 여러분 감옥에서 견디기 어려웠을 겁니다. 요셉은 나가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만이 나가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으로 2년이 지난 다음 바로 왕으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한 다음에 꿈 해몽할 자를 찾는 중에 술 맡은 가는 장으로 하여금 2년 전에 감방에서 함께 감옥살이 했던 시브리 소년 요셉이 생각나게 했고요. 그리고 요셉을 바로 왕에게 청구해서 결국은 요셉이가 2년 만에 감옥에서 나와가지고서 이 술 맡은 가는 장의 친구로 바로 왕을 배안하게 되고,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함으로 일약 여러분 이집트의 최고 왕 다음에 가는 인자가 되는 그런 자리에 함께 해주신 그분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여러분 변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역전되어 더 좋은 날들을 하나님 보게 하신다는 사실 깨달으시고,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라도 요셉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으로 변함이 없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